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다 같이 주님의 살아나심을 축하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영원토록 존귀하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복된 이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참회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지나간 한 주간 저희들의 말과 행실을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생명의 소망을 주십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은 133번 부활주일 교동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저희들 이 나라와 또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또한 각 가정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의 종식과 아픈 이들의 쾌유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이 사람들이 이제 모두 코로나의 지독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또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직장인, 그리고 작은 미자립 교회들, 농어촌의 교회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사람들이 빨리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이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연대와 나눔의 마음들이 무너져가는 경제와 회사와 가정과 교회들을 일으키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는 나라의 위정자를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나라에 실현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진리와 평화가 머무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이 나라와 민족,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의 약자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함께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 간절한 부르짖음을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상해가는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이 지나고 종료주일을 거쳐 드디어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셨으면 합니다. 다들 가정에서, 이제 직장에서, 여러 장에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줄 압니다. 비록 우리가 얼굴을 서로 보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서로 기대고 기도하며 굳건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말씀은 부활주일에 매우 익숙하게 많이 전달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참 신기한 것은 부활의 첫 증인들은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나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합니다.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이 낙심하여 고향으로 낙향하는 것을 예수님이 함께 붙드시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도망가기 바빴던 것이죠. 요한복음의 마지막에도 베드로는 또한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가 원래 하던 어부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낙심하여서 실망하고 완전히 패배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이런 약한 모습과는 달리 여인들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이 나섰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봐도 당시의 교회의 첫 지도자들은 많은 수가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아쉽게도 당시의 교회의 권력은 여성 중심에서 조금씩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남성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당시의 사고방식으로서 여인들은 성숙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때에 반쪽짜리 증언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다가 그 중에 베드로만
무덤에 달려가서 세마포를 확인했다라는 그런 말씀의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 처형까지의 사건은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심지어 여인들도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불행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올 때, 미처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공포에 따라 행동합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계획해서 죽이고자 했던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은 반대로 침착하고 매우 주도 면밀하게 예수님의 체포부터 신문, 처형까지를 집행하였습니다. 주도 면밀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아무 힘이 없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잃어버리기 싫어했던 사람들 사이에 부딪힘이 일어났죠. 어떤 부딪힘입니까? 힘의 부딪힘이 일어났습니다. 힘의 부딪힘은 제일 처음에 금전적인 유혹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되죠. 가룟 유다도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이 운동이 역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더 이상 지도자로 여기지 않고 당시의 지배 세력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로마 정부에 팔아넘기고자 사실 많지 않은 금액인 은 30에 스승을 넘겼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은,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거대한 힘에 의하여 예수님이 체포되고 죽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를 보니까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의 조정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사람들이 막 반란을 일으켜서 싸우는데 그 우두머리가 탁 잡힙니다. 그리고는 그 반란군을 진압하고자 했던 장군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장군이 호통을 치니까 그 반란군의 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장군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의 그 당당하던 위세는 어디 가고 이제 너 한 몸에 목숨만 구걸하느냐. 사실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은 예수님의 진리가 주는 생명력을 경험하다가 갑자기 폭력이라는 엄청난 힘에 부딪혔고, 그리고 그 엄청난 힘이 말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 앞으로 힘으로 우리에게 대항하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낙담이 되는 사건이었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그렇구나. 제 아무리 예수님이 자비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평화를 말한다 하여도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그 엄청난 권력 앞에서는 한낱 일개의 인간에 불과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길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쭉 경험해 오던 이 거대한 현실이라는 장벽은 우리에게 도저히 넘지 못할 벽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알고 있죠. 이 거대한 벽에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거스르다가는, 즉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거스르면서 살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단순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벽 앞에서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운 길을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셨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단순하게 여겼을 때는 마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대신
죽기만 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중요하고 부활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 죄를 사했다는 것만 믿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신학자 김근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대속의 의미만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예수님을 죽인 로마 병사들을 칭찬해 줘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도 죽지 아니하고 그의 뜻과 생명은 살아서 세상에 전파되었다라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참 의미는 거기서 찾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진리가 무엇이고 평화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용서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마치 저울의 한 추처럼 우리는 한쪽을 너무나 무겁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한쪽에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자라는 무거운 추가 우리의 마음속에 얹혀져 있습니다. 세상을 순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이 무거운 추 때문에 반대쪽에 사실은 얹혀져야 될 추는 형편없이 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으로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쁘게 살다 보니 잊고 살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반대쪽에 아주 가벼운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가치를 온몸으로 실현하며 살아가셨다. 그런데 그분은 죽었다. 그러나 그분이 죽었지만 그분의 생명을 죽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다시 찾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고백이 부활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우리는 바닥을 엎드려서 팍팍 기는 것처럼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늘도 이 세상의 거대한 벽 앞에 박박 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목숨을 구걸하면서 사는 존재는 아니죠. 우리는 바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목숨만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면 사실은 너무 약한 30대 한 남자였겠죠. 그래서 가야바와 그리고 나머지 그 대제사장들을 따르는 세력들은 빌라도와 로마의 군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 보여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목숨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귀한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가치들을 희생해야만 하는 우리네 평범한 삶이지만 그러나 한 알의 밀, 예수님의 그 생명이 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던 우리의 삶의 생명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인들은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당시 여인들의 목숨은 굉장히 하찮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목숨이 생명력을 가진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내가 목숨을 유지하려고 세상을 살았다. 그러나 세상을 주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살면은 세상에 순응해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스르면서도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신 것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씨앗은 땅에 떨어집니다. 땅은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멋진 몸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몸이 땅에 들어가서 열흘만 지나면 완전히 썩어버립니다. 땅은 그렇게 그 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썩혀서 흙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대단한 힘을 가진 존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씨앗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씨가 썩어버린다 해도 거기서 새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흙을 뚫고 땅을 뚫고 고개를 들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귀한 생명력을 부활주일에 함께 멀리 계시더라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 다칠까 생각하면 지금 이 시국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주신 생명력이 있습니다. 강인하게 현실을 뚫고 때로는 현실을 거스르면서 때로는 그 난관의 벽을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뚫고 나가는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즉 불이 이 세상의 현실의 벽, 어려움, 난관, 고난, 질병 이 모든 것들 어느 하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목숨을 다 걸어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의로운 방법으로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들이 너무 힘이 없어 라고 했던 그 방법으로 이 세상을 돌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아멘 하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길을 한 분도 낙오하지 않고 따라가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달걀이 밖에서 깨지면 그냥 노른자가 흘러나오죠. 그러나 안에서 깨진 달걀은 병아리가 깨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현실에 깨어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방법, 평화, 사랑이라는 이 나약한 방법이 마침내 세상의 껍질을 깰 수 있음을 외치며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사람, 그 생명을 체험한 사람은 불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죽음도 있고 무덤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이 목숨을 유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며 인생을 인생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 앞에 저희들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은 마침내 이 땅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고 생명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삶의 가치들이 마침내 이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그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앞에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꽃 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알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아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소망을 각 가정에 나누어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생명력을 나누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쁨의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식 장로님과 이일숙 권사님의 쾌유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저희들이 언제 다시 모일 수 있는지를 또한 당회가 의논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인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생명력을 가지고 하늘의 씨앗이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